호세아서 6장 4장 6절 우리 목사님 평생 갖고 다니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다.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면 지금 박수를 하도록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이미 멸망한 자입니다.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박수하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 일도 똑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지식이 없으면 처음에 시작은 잘하지만 성공하기가 어렵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에 지식이 없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이 없으니까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고, 세상에 하는 일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면 그건 멸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모르는 거에 손대지 마라, 모르는 거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성공한다는 거죠. 모르는 거 덥석 손댔다가. 그래서 잠언 19편 2절 3절에 지식이 없는 성원이 선하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손을 대야 되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는 척을 한다거나 해보려고 하니까 선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지식을 좀 쌓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 쌓기 전에 먼저 급히 가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일을 그릇 지켜놓고는 꼭 딴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 없는 상태에서 발이 급해서 덤벼놓고는 잘 될 리가 없지. 왜? 그게 선하지 못하니까.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조급하게 지식도 없이 덤빈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경험도 없이 덤빈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원망을 한다고요. 누구를? 주변 사람들을? 아니면 하나님을? 대통령을? 세상 경제를? 세상 상황을? 환경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자기가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세상 것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식 없이 덤볐다가 발을 급하게 하고 멸망하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글을 자기가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만 원망하나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 어떤 협력업체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은 괜히 원망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멸망해놓고.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꾸려나가지를 못한다고 잠언 24장에도 써 있다고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며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목회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정치도 할 수가 있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방들을, 집을 지어놨죠. 그럼 방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꾸며야 되잖아. 그 방은 집을 짓는 명철과 지혜로 꾸미는 게 아니고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시작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롭게 꾸미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목회를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하게 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분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명철과 지혜로 집을 짓긴 지었어요. 근데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꾸며야 되는데, 그 꾸미는 것은 무엇으로 꾸미냐? 지식이 있어야 꾸밀 수 있다. 마상에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을 하지만 내려와서 지식이 있어야 통치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랬잖아요. 3절 다시 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뼈대를 세울 수 있어요. 시작은 했다고요. 그런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지식이 있어야 찬다는 거야. 그 사업의 지식이, 그 목회의 성경의 지식이, 정치의 지식이, 뭔가 지식이 있어야, 육아의 지식이 있어야 채우는데,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집은 더 그렇게 지어놨는데 집이 휑한 거죠. 왜? 그 분야에 지식이 없다. 그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있는 소원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이덤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안 다음에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도 영광도 돌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요 막상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집도 질 수 있어요. 정치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가 못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목회를, 그 성도를,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보배롭게 하고 귀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왜? 그 만들어가는 건 지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작은 명철과 지혜를 하는데 만들어가는 것,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내 사업터를 만들어가는 것,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대통령이, 그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망하지 않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박수 한번 크게 쳐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려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려면, 시작은 다 미약한 겁니다. 주일날에 그랬죠. 하나님도 한 명 갖고 시작했다고. 아담, 우리 목사님도 한 명 갖고 시작했고, 시작은 다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해지고 우리 교단이 창대해진 것처럼 누구나 창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려면 청컨대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건대 너는 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한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은 다들 미약하잖아요. 명철과 지혜로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그 집의 내용은, 그 사업터의 내용은, 목회의 내용은, 정치의 내용은, 가정의 내용은 지식으로 채워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시작을 했는데 미약해 창대한 복을 받으려면 너희 앞서서 창대한 복을 받아 누렸던, 경험을 했던 8절 다시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 성공한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지식을 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쭐하지 말고 내려놓고 모르면 시작은 미약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선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앞선 선배들이 많잖아요. 선생들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 자존심을 내놓고 배워라. 그 지식을 터득하면 그 지식이 너의 사업을 창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강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만 지어놓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분야의 경영과 그 분야의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귀하게 꾸미고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왜 남에게 배워야 되느냐? 지식이 망매하니 이제 시작했다고. 지식이 망매해. 가진 지식이 아는 게 없다고. 망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아는 것이 없으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가 배우기를 원하면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여러분 날 가르칠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자 하면.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나도 너만 못지않아?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느냐? 그 목회를, 그 사업을, 그 시작한 것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업에 대한 지식이? 목회에 대한 지식이? 정치에 대한 지식이? 결혼에 대한 지식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세상 일도 나보다 앞선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말을 바라지 않겠느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너희를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내 지식과 쌓이면 갑절의 지식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갑절의 지식이 돼서 더 나은 길이 열리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더 보배롭고 아름다운 목회, 가정,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거라고요. 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 후서 3장에 좀 아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요. 박수하시. 영원히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그랬잖아요. 오직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그의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자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 전적 구절이 뭔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면 절대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된 자에게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오. 박수.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17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가 자라가면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사꾼 종들에게 속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가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쳐. 지식 속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식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가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는 어느 날 어느 미혹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거짓 선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너는 믿음의 덕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덕후의 지식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바른 8개 계단을 다 올라갈 수가 있어. 꼭 지식을 갖춰야 된다. 지식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애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다고 1장에 말한 것이 실체이므로 투하합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믿음 위에 덕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의 단계까지 가려면 지식 위에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이 소중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 성경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왜 내가 회방했냐, 왜 내가 폭행을 했냐, 왜 내가 핍박자가 됐었냐, 내가 믿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 죽는 자리에서 내가 증인을 서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히 없어. 그래서 목숨 걸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겪지 못했다면, 다메섹 도상에 겪지 못했다면 그는 그것으로 그냥 갔을 겁니다.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죠. 왜? 알지 못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게 축복인 것이요 박수 한번 넣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게 축복이에요. 정확히 하는 게 축복이라고, 제대로 바로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요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후회 안 할 것이요 박수 한번 넣으세요. 후회 안 하죠. 정확하고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잘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야. 왜? 그때 내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서 심포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전애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전애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엉뚱한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것도 일생을. 멀쩡한 사람을 이단의 괴수로 만들고 전혀 아닌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서 따라가게 하고. 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여러분, 내가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똑바로 알고 계시고,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똑바로, 바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보인 걸 의식의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당신 말씀을 책임을 지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했고,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전애들을 용서하셔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네들을 용서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신앙의 삶을 아름답고 보배롭고 훌륭하게 키워나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수하세요. 지식이 있어야 그 방들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삶을.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그냥 텅 빈 집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강하고 보배롭게 내 신앙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데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누가? 제사장이. 누가? 성도들이. 그래서 텅 빈 집 나간 사람 안 사는 집 같은 집을 갖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지식을 얻으려고 애써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지식을 알아도. 여러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 동네에 갔더니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두루마기를 받아 펴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 가라사대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려고 오셨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정확히. 이 하나님이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되는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는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온 겁니다. 박수하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발목을 잡으러 오게 아니라 발목 잡은 자를 풀어주러 오셨어. 마귀는 발목을 잡지만 예수는 발목 잡힌 자를 풀어주러 오셨다.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히 해야 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성육신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진멸하고 너희를 무서워하여 죽을까 종로로 타는 자를 풀어주려고 오셨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때려부시고 마귀를 없이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겁니다. 시험 빨리 박수하세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놓아주려고 하셨다. 여러분이 이 지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왜 예수 말고 다른 데를 따라가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재림 예수를 따라가고 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성령님을 따라가죠?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는데, 그 예수는 다시 올 때는 올라가신 모습대로 백마 타고 오실 걸 믿으시오.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무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고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분이 아니면 가는 길이 없기에 그분이 성육시에서 오신 겁니다. 마귀를 진멸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박수 한번 올리세요. 그래서 오셨다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죠.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것이죠. 박수가 중보자가 없다니까.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셔야죠. 정확히 아시는 것 같잖아요. 왜 망하냐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무슨 지식?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힘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고 세상을 알려고 힘쓰니까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다고요. 피택 장로가 됐다고. 안수 집사가 됐다고. 오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피택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이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반드시 축복하고 칭찬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심사하려고 안 하고 세상 것을 심사하려고 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폭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멀리 먼지가 푹 쌓여있고 휴대폰 안에 있어요. 갖고 다니지만 언제 보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느냐고요. 성경의 탕자가 돼서 세상 것에게 찾아가서 주연 열매를 찾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경을 떠나서 성경의 탕자가 돼서 주연 열매를 찾고 있다니까 어디 가서 세상의 책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을 게 많은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먹을 게 많은데, 성경에 돌아오면 축복이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책임감이 시험 박수를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그 예수 안에 모든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시를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 길로 안 오시나요? 그 길로 왜 그 길로 안 오시고 세상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눈이 뻘개서 찾고 돌아다니시나요?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있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줄 떨어져요.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쭉쭉쭉 떨어진다고. 건드리기만 하면 스폰지 물 잔뜩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이 속에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넘치도록 쏟아져 내려올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이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오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요. God cannot tell a lie.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시다고 말이에요. 늦은 비 이름이 내리는 것처럼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항상 동일하신 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알자.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는 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점점 고갈돼서 멸망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폐해 가는데 몰라.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걸 모른다고요. 내 가정이 피폐해져 가고 내 사업이 피폐해져 가. 왜? 지식이 있어야 방을 꾸미지. 지식이 있어야 건물은 졌는데. 지식이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방을 꾸밀 수 있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해서 지식이 꾸미는 게,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실체로 좋아합니다. 그걸 깨달으시는데 빨리. 그 주염 열매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생각과 습성과 모든 것을 여기 써놓은 거면 빨리 박수하세요. 여기 다 써놨잖아요. 여기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찾으면 찾아요. 구하면 주는 거예요. 두들기면 열려주는 거야. 왜? 그냥 열어놓은 게 아니고 감춰놓으셨다는 거야. 감춰놓으셨어.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면 빨리 박수하면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그 하나님을 알고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세상 책에서 세상 걸 찾으니까
그 속에 지은 열밖에 더 있겠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십니까? 이걸 떠나서 잘 나갔습니까? 당자가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연하가 만경창파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법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법칙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집 꼬맹이도 성경을 나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걔 성경 다 읽었어요? 벌써 읽었죠? 지금 출애굽기 다시 읽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성경을 읽고 지금 출애굽기 다시 읽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려고,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게 하려고. 예수라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함께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한다니까. 여기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다시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은 미혹한 데서 이끌려 더 굳센 데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로 미혹 안 당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 지식이 없어서 미혹을 당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세요. 날마다 예수의 지식이 늘어가면 날마다 영광이 늘어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샘플이 우리 목사님이라고요. 샘플이. 여러분,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 디모데야, 네 연소함을 어순적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라 그랬어요. 진보를 이루어야 돼. 그럼 너를 어순적이지 못할 거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다 눈치채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진보하는 걸 다 눈치채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삼가 너를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 그래서 너를 진보를 하고 너가 자신과 남을 가르쳐서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를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면 내 자신과 듣는 자가 다 구원받는 거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너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너도 잘 되고 듣는 자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듣는 자도 잘 되고, 너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잘 되고. 근데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진보를 이루려면 너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고. 내가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 아니면 뒤로 물러나 청년에 빠져 퇴보하고 있어. 너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해. 그러나 네가 진보를 이루면, 발전을 하면, 성장을 하면 너도 살고 듣는 자도 구원받는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피한 거 다 무릅쓰고 앞선 사람에게 배우는 게 지혜인것이죠. 빨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지혜라고. 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몸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몸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배워서 지식에서 자라가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더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걸 두고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 두고 세상 것을 배우려고, 세상 것을 알려고 눈에 혈안이 돼서, 왜? 몰라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함으로 그런 죄를 졌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죠? 원래도 알고 있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셨죠? 하나님께로 힘써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식으로 자라가서 여러분 삶의 모든 방을, 여러분 삶의 모든 가정, 사업, 목회, 신앙생활, 모든 것 다 직장생활, 그 방을 아름답고 보배롭고 멋지게 꾸미려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지식이 있으면 돼. 지식. 세상 지식 말고 그것은 없어질 지식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 들어오면 세상 지식은 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빨리 박수. 절로 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기도하고 read, pray.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나 보라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나 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걸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걸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걸 믿으시오. 빨리 박수해. 다 형통한다니까. 박수세요. 박수. 이거 뭐 말해도 없죠. 언니 어떻게 더 좋아요? 어떻게 더 좋아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행사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자라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만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 앞에 설 때도 역사의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주 앞에 설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아름다운 수준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쫙 자라가다가 탁 만나야 돼. 예수 안에서 지식이 쫙 자라가다가, 믿음이 쫙 자라가다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라고요. 주여 삼창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받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크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양아머리 두 손 얹으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